자,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눴던 대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의 기본으로 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예, 어제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은 어디에 넘어지느냐? 자기가 강하다고 자신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약한 걸 아는 자리에서는 안 넘어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약한 걸 아는 데는 조심을 해요. 은혜를 구한다고요. 근데 내가 강하다고 느껴서 고개를 들고 막 하는 그 자리에 넘어집니다. 자기가 무엇에 어떤 게 위험한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 찾아야 돼요. 예,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듯이 계속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아멘. 계속 예방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놓으면 이런 기도가 어떻게 역사할지를 우리가 몰라요.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의 세대, 윗세대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게 그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많이 하면 내가 상급을 공로를 얻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부모가 축복을 할 때 축복이 흘러가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여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헛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죠? 깨닫는 게 뭐냐? 누군가가 많이 기도를 했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멘. 내 새끼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또 새롭게 올해 또 새롭게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못해요. 시험이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이 올 때 기뻐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 건 지나갔어요.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왜냐? 그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할 때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고 나에게도 역사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힘들게, 그럼 우리는 이 사람 싫어 이러는데 하나님 제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유익인 거예요. 왜? 그걸 통해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게, 내가 뭐가 힘들어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갖고 내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이 사람도 유익을 얻고 그게 이제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면 온전하게 구비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빚어져야 됩니다. 아멘. 겉사람은 겉사람의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뻐지고 이런 거는 소망도, 제가 이렇게
그 외국 배우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제 배우인데, 예를 들면 엘리자베트 테일러, 옛날 분들은 아시죠? 예? 얼마나 미모가 그냥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은 모습 보면 그 미모가 없어요. 죽을 때는 다 쇠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맨날.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연예인들 봐봐요. 물갈이 되잖아요. 뭐 날고 겨도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자랑하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아멘. 속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강건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제일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왕년에는 참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러지 마세요. 아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는 죽을 때 모습이 제일 빛나기를 원해요. 아멘. 육신은 후패하지만 하나님 볼 때 빛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예,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지 마. 무너지지 마라.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잘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말씀에도 시험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직면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뭐라 그러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오늘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유, 이게 뭐야 재수없게. 아이고, 돈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필요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배워야 할까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모든 게 다 필요해서 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높이세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비록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도, 그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넘어졌어,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것조차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통과하면.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으면 망하는 거지만 겸비하게 하나님 표로 나가면 우리가 실패한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리세요. 하나님 못 고칠 인생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높이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13절 이제 끝부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이 나오죠. 그게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돼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괄호 안에 쳐있지?
우리말 성경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각주가 있어요. 각주는 뭐냐면 그 괄호 앞에 7번 반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7번을 맨 밑에, 성경 맨 밑에서 그 네모난 칸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괄호 7번 뭐라고 써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 사본, 사본이라는 거는 카피, 복사죠. 그러니까 요즘은 복사기로 복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글을 다 써서 이제 뺏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뭐 다 글로 뺏겨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글을 아는 사람이 적고 쓸 수 있는 사람도 적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다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과거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는 거예요. 글을 읽고 쓰고 그들이 지배하고. 근데 이제 교육을 다 받아서 대한민국 사는 사람은 웬만하면 글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영어도 읽을 수 있고. 이게 뭐냐? 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복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더 많이 만들려면 일일이 써야 돼.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성경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없어요. 보존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쓴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놓고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원래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오래된 사본일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썼으니까. 나중에 생긴 거는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잘못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 게 더 무게가 있고 중요한데 오래된 사본 중에는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첨부된 내용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나중에 첨부가 됐더라도 이게 오직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하는 이것이 맨 처음에 예수님의 기도하고 일치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처음의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게 시작인데 맨 끝에도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기도나 이런 걸 마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맨 마지막에 또 이게 또 나오는 게 이게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하나님 그러고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하고 그다음은 내가 중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이제 내 거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를 이 송영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잠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홀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거룩한 궁극적인 목적에 우리의 삶 전체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그냥 목마르니까 마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걸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또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먹어야지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러면 안 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말만 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 하는 게 많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태도도 함부로 하고, 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기도예요. 굉장히 짧아요. 단어가 몇 개 안 돼. 그런데 그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합시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내가 말을 풀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나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기도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말씀을 인용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응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어디 가면서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길을 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심심하면 기도하세요. 유튜브 보지 말고 심심하면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뭐냐?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인 거예요.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진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알지만 주님이 매일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모르는데 주님 바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뜻을 위해 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기도. 그게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암송을 하거나 이방인처럼 기계적으로 주술적으로 생각 없이 무한 반복 읊조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줄줄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고, 이 기도를 가지고도 외식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가지고도 주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진정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올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본문 6장 이어가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이어지는 내용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보면 이거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구나 여러분 알 수 있죠.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금식에 대해서도 외식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시는 세 번째 경건의 영역은, 유대인의 경건의 중요한 실천이 구제, 기도, 금식인데,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매주마다 합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할까요? 바리새인이 혹시 아세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율을 보면 나는 일회가 7일이죠. 한 주에 몇 번? 2번.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들, 그들은 금식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혹시 아세요? 무슨 요일에 하는지? 모르지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합니다. 그게 전통인 거예요,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서를 보면 정기적으로 자주 금식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묻잖아요.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죠. 언제 어디 나오죠?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고 누가 금식을 시작했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와, 40일 금식은 정말 이제 힘든 건데 웬만해서는 못하죠. 근데 어쨌든 40일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40일 금식하는 분이 더러 계세요. 금식은 잘 해야 됩니다. 준비 안 되고 함부로 하면 40일 금식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 잘못해서 죽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식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 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비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 같이 있는 동안에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금식을 하겠느냐? 그런데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금식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금식하는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게 될 때, 선교를 떠나게 될 때, 그 전에 그들이 모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인도 아래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금식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만 속하는, 유대교에만 속하는 옛날 관습이거나 로마 가톨릭과 관련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금식을 해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그거는 천주교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신앙의 원천으로 삼는 기독교, 개신교의 경건에 있어서도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왜 필요한가 하면 오늘날은 금식을 안 해요, 잘.
그나마 순복음은 금식의 전통이 있지만 순복음도 요즘은 금식을 잘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 당연하죠. 힘드니까,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금식은 뭐냐? 금식이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음식의 섭취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밥을 먹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인간의 욕구 중에 제일 근본적인 욕구가 뭐냐?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기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으면 명예욕 없어요. 예? 근데 배가 부르면 이제 명예욕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어쨌든 먹는 거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음식을 멀리 하는 건 금식이 아닙니다. 예? 요즘 내가 밥을 안 먹어. 왜? 살 빼려고. 근데 그거 갖고 금식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목적으로 밥을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음식을 안 먹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냐? 뭘까요? 내가 밥을 안 먹고 물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훈련하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참회하기 위해 금식을 하는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애통할 때, 진짜 죄 때문에 괴로울 때, 눈물이 터질 때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맛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씨름을 하면서 내가 참여한다. 그러면 밥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요. 상한 마음으로부터 눈물과 금식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 말고 진짜 금식은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눈물과 금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 눈물입니다. 또 큰 위기에 빠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과 함께 성에 포위가 돼서 위기에 처했고 그럴 때 금식이 병행되면 기도의 집중력과 간절함이 더해지고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집중되고 헌신되고 능력이 역사합니다.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줌마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금식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분 만나면 너 일주일 금식해, 너 3일 금식해. 그냥 목사님들이 그 최자실 목사님 만나면 무서워했대요. 만나면 금식하라 그러니까. 근데 또 시키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 그렇게 했어요. 금식을 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선교 파송할 때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개척한 새로운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특별한 일을, 중요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 금식이 요청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금식은 각자가 자기를 스스로 훈련하는데 유익합니다. 따라합니다. 금식은 훈련에 필요하다. 금식은 자기를 훈련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정욕, 탐심을 깨뜨리는데 금식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는 누가 비유하기를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따라합니다.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차 타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안 먹히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서야 되는데 못 서니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브레이크인데 금식은 우리의 이 몸이 잘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몸을 우리의 몸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중독된 사람 그거 하지 마. 끌려가요. 게으른 사람 야 부지런해져야지. 안 돼.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그거를 쳐서 바꾸는 방법이 금식인 거예요. 운동선수를 생각해 봅니다. 자기 몸을 운동선수는 훈련을 시켜요. 모든 운동이 똑같아요. 근본적으로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예? 운동선수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힘든 게 뭐냐?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데.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요. 운동선수 김연아 선수 그때 뭐 인터뷰 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남들이 다 먹는 거 먹고 싶은데 자기는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 그 먹으면 나는 그 선수로서 열매를 메달을 못 따. 그러니까 은퇴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를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려가는 선수들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야 되는데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어떻게 메달을 따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할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금식을 할 때 자꾸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이 좀 자꾸 흔들린다, 뭐 이게 방종,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금식 딱 들어가면 다시 이제 깨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식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 금식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당연한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사함이 회복됩니다. 따라합니다. 금식하면 감사를 배우게 된다. 그게 뭐예요? 금식 다 이제 마치고 금식하면 소망이 생기죠. 예? 아, 이거 끝나면 이제 뭐 먹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식하면 막 먹고 싶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죽을 먹어야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죽 딱 놓을 때 성스러워요. 죽 한 그릇 놓고 굉장히 경건해져요. 그래서 한 숟갈 딱 떠가지고 들어갈 때 해본 사람은 알죠. 눈물도 나고 주님 뭐 이러고 그냥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간도 안 한 거, 간장 조금 넣고 그러고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예? 만족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온갖 맛있는 거 잔뜩 배불리 먹으면서 투덜대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죽 한 숟가락에 감사하게 되는 게 뭐냐?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자족해야 한다. 자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금식하고 한 밥 두 끼 먹고 나면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참이 못됐어요. 한번 죽여놓으면 영원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날뛰어.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오늘날 금식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금식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잠시라도 한 끼라도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원해서 나가십시오. 아멘. 교회가 뭐 선포해서 뭐 3일 금식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자원해서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고, 자원해서 금식도 좀 하고, 형식적으로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아무튼 은혜로 살아가는 자, 승리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